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 역사적인 화재가 있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면적의 상당 부분인 250만 평, 축구장 120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시카고 도심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후에 이 시카고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도시 재건 사업을 위해서 무려 15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인데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이 D.L. 목사님이 마침 그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또 목사님이 사시던 그 사택까지 아주 싹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문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홀랑 타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깡그리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화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 믿음대로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 건너가셔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에서 모아진 그 헌금 가지고 교회가 싹 타버린 그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시험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속된 말로 그냥 홀랑 타버렸어도 모든 것이 거덜났어도 맨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감은 한 번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사명감이 있어서 혼란을 가져온 적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우나 또 좋으나 늘 이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늘 이렇게 항상 쉼없이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사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고난, 능욕, 모욕 당함 이런 것을 자기 옷처럼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잘 나가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가 있으면 물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그 가시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심어주시는 가시는 금방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크기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니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어나게 될 때 능력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관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항상 큰 도시로 갔습니다. 시골 외딴 마을로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큰 도시로 가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했던 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례대로. 사실 소아시아 지방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쓰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이면, 남자들 10명이면 어디 가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을 복음 증거의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당 안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항상 모여서 함께 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하되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데살로니가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세 주간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 4가지 단계,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강론입니다. 강론했습니다. 이 회당은 전직 랍비였던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골라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 해방, 또 경제적 번영, 사회적 안정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명합니다. 증언. 이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선포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항상 성경을 펴놓고 설교할 때 강론하고 또 설명하고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이런 단계를 늘 거쳤습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죠. 복음의 원리는 한마디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만을 원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시지요. 이 이미나 목사님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목사가 되어서 해외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간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갑상선 암 그리고 위암 이 암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54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고도 근시였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이 시력이 워낙 나빠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도 근시라고 하는 것은 안경을 벗으면 앞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안경을 보듬어서 찾아야 되는 게 고도 근시입니다.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고도 근시였습니다. 고도 근시는 이 눈알이 그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더 커집니다. 계속 망막이 늘어나다가 잘못하면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어른 교수님인데 오래전부터 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의 눈을 고쳐주셔서 너가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이민아 목사님의 찢어졌던 그 망막이 저절로 붙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수술을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이 마침내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2007년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그 집회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명성에 걸맞게 도로가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약 16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전도하는 그 요령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의 군사 고속도로 임페리얼 로드를 따라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조그만 새길로 다닌 게 아닙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나라 정복하려면 많은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군대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한 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처럼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먼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항상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전부 다 이런 임페리얼 로드,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전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교회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렵게 세웠지만 아름답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요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시기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대적한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기독교인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내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및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려움을 주고자 했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 야손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석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각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석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서 같은 그런 서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사도 바울을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써주고 석방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고발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워낙 소란스럽게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더둘러라고 하는 소송 대리인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지금 고발당해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더둘러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예전 번역에는 연병이라고, 이렇게 연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평가받았다는 것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병입니다. 전염병을 치료할 백신이 없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전염병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과 복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염병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영생과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수고를 하지만 도리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변해야 된다, 목사가 변해야 된다, 또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먼저 깊이 잠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지하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이 지하 묘지에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그 무덤 앞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성공의 주교가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가족 가운데 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누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직장 동료 가운데 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사회가 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요동쳐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고 전염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떨리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 그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칼, 창을 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영혼에 그리고 몸에 커다란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로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될 때에 비로소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한 도시에서 머물러 전도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 도시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쯤 됐으면 열매도 있고 다음 도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옮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울은 옮겨가면서 쫓겨다녔습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가서 다음 도시에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에 세울만 하면 또 쫓겨나서 다음 도시로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사인이구나, 이렇게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다음 도시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런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이 좀 되었다고, 그래서 좀 쉬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재빨리 다음 도시로 가야 했으니까 그만큼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던 것이지요. 두 곳 정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에 3곳, 4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뭐 어디 엉덩이 깔고 앉아서 쉴 만한 그런 조금의 여유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할만하면 쫓겨서 다음 동네에 가야 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핍박은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많은 결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또 결신자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지중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안에 한 중앙에 있는 큰 바다지요, 지중해. 이 지중해 세계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란하다라는 이 말은 위아래를 뒤바꿔 놓는다는 뜻입니다. 질서 혹은 또 일사불란한 상황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서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며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의 운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 있다, 이렇게 체념 섞인 푸념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부자의 운명이 따로 있거나 또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복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임금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유럽, 온 성이 다 소란스러웠지만, 요란해졌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또 내가 소속한 단체가, 집단이 요란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도 안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요동치고 또 내가 소속한 단체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자로서 사명감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과 또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섰던지 간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요동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